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511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멋진 유언 남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고 또 아름다운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아무 유언도 없고 지침도 없이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식들 간에 그 유산 남은 거 가지고 싸우고 소송 벌이고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을 저도 보았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나의 죽음, 나의 유언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꼭 주님께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임종 때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얘들아 잠시 동안 너희들과 떨어져 있겠구나.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만날 테니까 우리 그때 다시 반갑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얘야 그동안 내 아들로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작별을 해야 되겠구나. 잘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내 아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버지, 왜 제게는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제게도 다시 만나자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야, 너는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단다. 잘 있거라.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죽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까? 이걸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한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의 첫 마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음의 길을 이제 갈 텐데 너는 아직 젊지만은 너도 언젠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명심하고 너도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장부. 이 대장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뭐 솔로몬에게 한국 해병대라도 한번 갔다 와야 대장부가 되는 건가요? 무엇이 대장부인가? 여기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지시를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역대상 22장의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것은 내가 무슨 육체를 잘 단련해서 이 적을 수십 명을 맨몸으로 막 물리치는 그런 김두한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장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 그것을 대장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그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어떠냐?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너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대장부가 되어서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대장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3절 말씀에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 따라서 살려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복해서 무던히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그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때때로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대장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책임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유언이라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언약 하나를 더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주시는 언약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하나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주신 배경이 이래요. 다윗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쫓겨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발 한 번 못 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왕궁을 짓고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17평 집에 살다가 35평 집으로 옮겨서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넓어가지고 황량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너무 좋으니까 고생한 거 생각도 나고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 같은 미천한 양치기 목동으로 살던 이런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길거리에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덮여가지고 거기에 따로 바깥에 천막에 있으니까 참 마음에 걸리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심중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편한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이 천막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뭐 좋은 걸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받은 그런 언약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잘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저주를 할 거야.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너희가 앞으로 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영원히 너희들의 그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매우 소중한 비밀을 하나 넣어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견고하게 채워질 것이다. 너희 후손에서 예수가 와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잘 살았습니까? 다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으로도 영원무궁하게 진행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짓고 그냥 뭐처럼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축복,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다윗 언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너희 후손에게도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가 이제 현실로,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멋진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 나라를 우리 유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5절 이하에 그 말씀이 쭉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나옵니다. 여기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죠. 그 요압이 늙었지만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는 유언이에요. 죽이라는 유언이죠. 죽이라는. 예,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그 압살롬의 난에 있을 때에 마하나임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강 건너에서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에 대한 처리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 피난 시절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잘 후대해 주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공도 많이 세우고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도운 장군이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이 요압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어기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아마시아, 아비세 삼형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이들의 힘이 세가지고 부하들이 삼형제가 똘똘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벌도 못 내리고 이들을 책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평화롭게 해결할 문제를 꼭 피를 흘리게 만들고 더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네가 지을 수 없다. 그 아들에게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이 한스러운 거야. 좀 믿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이 일을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요. 이심전심이라고 다윗이 뭘 하고 싶은지를 딱 하면 그냥 알아차려서 다 그냥 챙겨주고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앞에 죽일 때,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그냥 맹렬한 그 전투에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한마디 하면은 10가지를 그냥 챙겨서 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넬과 아마사 이 사람들 죽인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들여서 자기의 지위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몰래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 요압은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 반역도 저질렀잖아요. 이런 사람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냥 방치되면은 이 솔로몬은 아들의 통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다윗이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이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이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아들한테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뒤끝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뭐 다윗이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은 욕심과 욕망으로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악행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악담을 퍼붓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악행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왕국을 이 땅에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게 잘 살았던 왕국입니까? 그 모습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현실에 이렇게 요압과 같은 악행, 시므이와 같은 저주가 없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산책하다 가다 보면은 이 카요리가 토끼를 잡아먹고 그 풀이 막 이렇게 트레일 옆에 이렇게 토끼 털 그게 막 널려 있는 걸 가끔씩 봐요. 네. 이런 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잡아먹히고 이게 막 약육 강식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지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에 뭐 장소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내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 그죠?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줘야 되는 것이죠. 갈등을 주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과 피 흘림과 같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서 정말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나라, 그죠? 화목하고 화합하고 사랑과 평강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 흘림과 같은 상처와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강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나라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서로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멋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